오늘은 기도, 하나님과의 독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단둘이 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나 환경이 소란스럽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진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면 약속 시간을 정하고 또 정한 장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대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벼슬아치가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이 혼자 임금을 아련해서 정치에 관하여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독대라는 말은 단 둘이서 중요하거나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독대는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서 또 중요한 이야기들, 꼭 필요한 이야기들, 나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바로 독대라고 할 수 있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흐름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진자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기 위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또 너무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울 때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다시 모여 이 예배당에서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독대와도 같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예를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의로움의 3대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금식, 기도였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또한 금식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잘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제, 금식, 기도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경건한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라고 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자신의 기도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야, 저 바리새인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참 경건하신 분이다, 참 자랑스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듣고 속으로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되지 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면을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식은 가면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연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는 연극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신경 쓰게 되지요. 그러나 너무 사람을 신경 쓰고 의식해서 기도할 때조차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쓴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독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이미 사람에게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건을 보이는 것으로 수량화했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멋있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경건을 다른 이들의 경건과 비교했고 그들은 자신의 경건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척도는 수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우위를 둘 수도 없습니다. 경건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됩니다. 경건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독대 여부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독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기도의 문제가 바로 사람을 의식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식료품 등을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자신의 비상식량을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 그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보다 문을 닫으라라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골방에 들어가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간 이후에 그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은 또 다른 세계와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또 문을 통해 또 다른 세계가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문은 다른 세계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막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면 관계가 단절되죠. 문을 닫고 외부와 차단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이 다 막혀지게 됩니다. 도움의 손길도 방해의 공작도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 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과만이 단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문을 잘 닫아야 돼요. 내가 기질적으로 사람을 잘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문을 잘 닫아야 됩니다. 스크린을 쳐서 내가 자꾸 신경을 쓰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간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홀로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있으면 고립된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 골방에서, 그 닫힌 문 안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하나님과 독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로렌스 형제의 말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지쳐 있거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 나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독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절하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수선함과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독대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에게 사랑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의 소식과 소문을 잠시 차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행했던 기도의 잘못된 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을 많이 하다,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쓸데없이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예를 구약에서는 갈멜살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엘리의 앞에 바알 선지자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그들은 의미 없는 부르짖음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다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도 하고 막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이었던 바알을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상 기자에 따르면 그들은 미친 듯이 자신의 신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에베소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연극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왜 하루 종일 또 때로는 몇 시간씩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 신이 응답한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을 통해 응답을 받겠다는 율법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의 노력을 통해 신의 뜻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신에게 나의 상황을 알려주고 또한 신을 움직이도록 신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술램프에 진이를 대하는 것처럼 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면 행동이 분주해지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많은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설득하려 하거나 그분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잘 맡겨드리는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겨드림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물어 해질 때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시면서 열심히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쉬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저희에게는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작금의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혼란한 세상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하고 거리두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 자가격리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 잠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또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 잠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독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